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를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의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것들로 입증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심 그러면 어때?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게 별로 근심 싫은 것 같은데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의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근심 말고 그런 염려, 근심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런 근심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심, 회개, 구원, 이 순서가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고 있는 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됨으로 인해 생기는 근심.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말씀과 다른 나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러한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죄인은 지옥 간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죄에 대한 심판이다. 나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근심하게 되는 거야. 나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근데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래서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 자신을 회개하고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정말 은혜와 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근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에 대한 수식어가 뭐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이 지옥으로부터 받은 게 지옥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구원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혼의 구원입니다. 이 혼의 구원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이에요. 구원 받았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죄를 졌고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서 함부로 막 살았어요. 그랬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가 되냐? 돌이킬 수 있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복음이신 주 예수를 영접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어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근데 구원은 출생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태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돌이켜 이거를. 이건 뭐 안 태어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행위로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거예요. 내 행위로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구원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입니다. 이 완전한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또 어둠의 권능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진 사건이에요. 이미 옮겨진 사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겁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입니다. 또 구원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생명책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출생신고 하잖아요. 그죠? 동사무소 가 출생신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예, 출생신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예. 그런데 자꾸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면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내가 구원 안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이러한 뉘앙스 비슷하게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 사탄의 사역자들입니다. 마귀의 사역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거는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사탄의 교리입니다. 오늘날 이것조차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교리의 풍조에 이렇게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정말 혼에 닦아같이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뿌리 내리고 든든하게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 즉 우리 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과 회개는 평생 단 한 번이면 돼요.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도 있어요. 지옥으로부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우리 지옥으로부터 혼이 구원받는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넓은 의미의 구원은 뭐냐면 지옥이 안 좋은 곳이잖아요. 나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고 나쁜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징계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어떤 데가 질병에 걸렸어요. 또는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건진받는 것, 이것 또한 넓은 의미로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뭔가 안 좋은 것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 이게 구원받았다, 구원받는다의 표현으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의미, 넓은 의미의 구원 역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다음에 회개, 이게 구원,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구원받았잖아요, 혼이. 그렇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고린도 전서를 바울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읽어보니까 죄에 대한 책망들이 많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육신적인 성도들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자신들로 인해서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근심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육신으로 인해 서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었어요. 그것을 책망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신으로 인해 근심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음행,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이 음행이 있었어요.
그 음행한 죄를 지은 그 형제를 징계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회개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 형제를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즉 세상 법정에서 형제를 고소한 것으로 인해 책망받고 근심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 이혼한 거, 형제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음식을 나는 괜찮다고 먹었던 것, 형제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의 만찬을 무분별하게 행함으로 인해 교회 안에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 잠자는 자들, 죽기까지 한, 주의 만찬을 무분별하게 함부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행했던 그러한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거예요. 그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또 방언, 또 부활에 대한 교리를 잘 모름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잘못 실행했던 거, 무분별하게 막 방언했던 거, 두 사람이라 많아야 세 사람인데 그것도 순서대로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방언했던 거, 통역자가 없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했던 것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해 고린도전서를 통해 바울이 책망했을 때 그걸 통해서 이제 근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구나. 그리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는 그 말씀으로 인해 근심하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사악한 죄인이라도 회개만 하면 그 사람이,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근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거야. 그리고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출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의로 근심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고의로. 다 같이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입니다. 32절. 비록 친히 근심하게 하실지라도 자신의 많은 긍휼에 따라 불쌍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고의로 사람들의 알들을 괴롭히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비록 친히 근심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많은 긍휼에 따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분께서 고의로 사람들의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슬프게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고의로 막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이 세상이 알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심겨두신 분이세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지 막 고의로 막 그 근심에 빠지기를 하나님 원치 아니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자신이 합당치 않은 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심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근심도 회개하면 잠시뿐인 거예요. 회개하면 잠시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곧바로 주님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출해 주시기 때문에.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 저 읽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지금은 필요가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필요가 있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우리가 잠시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근심하고 구원을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은 잠시예요. 구원의 기쁨은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잠시 근심하고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거예요. 단련받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믿음의 단련이 귀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단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뭘 받아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회개를 이루어 구원의 기쁨 가운데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져다준 유익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져다준 유익. 근심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참 많은 유익들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한 유익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를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의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것들로 입증하였느니라. 아멘. 예.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너희를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11절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하게 될 때 다음과 같은 7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인해 이러한 7가지 유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하는 근심을 말합니다.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했냐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심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조심하게 된 겁니다. 전에는 육신으로 막 함부로 행했거든요. 두려움 없이 막 함부로 했는데 시편 119편 말씀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라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으로 조심하게 된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육신으로 전에는 함부로 막 진짜 음행도 행하고 형제도 고소하고 막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그렇게 행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조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은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말씀대로 조심하게 걷고 있음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잡혀 있음을 해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돌이켰다라는 것을 해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해명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유익은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에 대해서 분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분개하는 마음이 갖게 됩니다. 예, 그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의 거 아니에요. 뭐 다 그러한 죄는 다 짓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분개하고, 하나님 날마다 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이 죄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분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익은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저희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거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유익은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돌이켜서 회개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렬한 갈망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유익은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면 열심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갈망이 있으면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이 없어요. 이게 미지근하다고 그러잖아요. 미지근하다.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는데 미지근한 겁니다. 미지근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열심히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유익은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을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내 자신을 징계하는 거예요. 스스로 징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형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그 형제를 교회적으로 어떻게, 전에는 징계하지 않았어요.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징계하지 않았는데 징계하게 한 거예요. 이제 교회적으로 징계를 한 겁니다. 이게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하게 되면. 이 징계를 안 하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교회는 부패하게 됩니다. 음행의 죄로, 수많은 죄들로 부패하고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적인 징계도 있고 자신을 향한 그러한 징계도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래서 자신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신이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끝부분에 보세요. 11절에서 하나님에 속한 방법대로 근심했죠. 그것으로 인해 7가지 유익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다 돌이켰고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너희 자신이 이 일에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것들로 입증하였느니라. 이러한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결백하게 되었음을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육신으로 가득한, 이 죄로 가득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회개를 이루어 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 7가지 유익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믿음의 단련으로 인해서 주님 오셨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이르게 된 너무나 많은 유익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같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회개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줄 모르면 변화가 없습니다. 바로잡힘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근심하고 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구원의 손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살펴봤고, 두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근심은 세상의 근심입니다. 세상의 근심에 대한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의 근심과 관련된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고 즉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 세 번째가 인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정욕들은 아버지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이루기 위해서 근심하는 것, 이게 세상의 근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인해 근심하는 것, 이게 세상의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이 육신의 정욕, 이 몸의 정욕으로 인한 근심, 또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안목의 정욕으로 인한 근심, 또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그래도 나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인생의 자랑으로 인한 근심, 이게 바로 세상의 근심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근심 다음에 곧바로, 세상의 근심 다음에 곧바로 뭐가 나와요? 사망이 나와요. 중간에 원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 이루어요?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근심, 회개, 구원인데 중간에 회개가 빠지니까 근심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사망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말씀으로 인한 회개가 있냐 없냐입니다. 회개의 근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난 나로 인해 회개하는 겁니다. 시작은 근심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근심으로 시작했는데 말씀으로 인한 회개가 중간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가는 거고, 말씀으로 인한 회개가 있으면 구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많은 근심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 근심으로 시작을 했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요. 말씀으로 인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세상의 근심으로 이렇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하면 큰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근심은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근심과 관련된 예를, 구약에 나온 예를 들라고 한다면 아하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 43절. 열왕기상 20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 열왕기상 20장 42절. 그가 왕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가 진멸하기로 정한 사람을 내가 내 손에서 놓아주었으므로 내 생명이 그의 생명을 대신하고
내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며 불쾌히 여기고 자기 집으로 가서 사마리아에 가다니라. 예,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의 근심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대언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진멸하기로,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놓아주었으므로, 아합 왕이 놓아준 거예요. 내 생명이 그의 생명을 대신하고,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대언자로부터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시리아 왕 이 베나닷을 그의 죄로 인해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제 아합 왕을 통해서 집행하려고 하셨는데 아합 왕이 그를 놓아준 거예요. 심판을 집행하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대언자를 보내서 내 생명이 그의 생명을 대신하고 내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이 근심하며 자기 집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합 왕의 근심은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을 회개하는 근심이 아니었어요.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한, 또 자신의 왕국이 망한다는 그 인생의 자랑이 없어진다는 그 세상의 근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이 세상의 근심 가운데 집에 가서 뭘 했는지 한번 또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곧이어 이어지는 말씀이 열왕기상 21장 말씀이에요.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4절 1절. 이 일들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궐에 바싹 붙어 있더라.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집에 가까이 있으니 그것을 내게 주어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삼게 하라. 내가 그것 대신 그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내가 그것의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하네.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자기에게 한 말, 즉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지 아니하리이다 한 말로 인해 아합이 근심하고 불쾌히 여기며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한다. 예, 아합 왕이 대언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집으로 근심하며 갔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또 근심에 잠겼어요. 또 다시 아합 왕이 근심에 잠겼습니다. 이 근심도 뭐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근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궁궐 가까이 나봇의 포도원을 다 보고 이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면 정말 아름답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그 밭을 팔라고 하니까 나봇이 조상들로부터 받은 이 상속 재산을 파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주께서 금하셨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금하셨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돈 많이 줄 때니까. 근데 이 나봇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금하신 것, 그거는 왕이 달라고 해도 거절한 겁니다. 주께서 금하신, 목숨 걸고 거절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진짜 죽었어요. 나봇은 정말 목숨 걸고 주님 말씀 지키느라고 주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죽었지만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보상이 클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아합 왕은 근심하게 된 거예요. 이 채소밭을 만들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 안목의 정욕을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인한 근심, 세상의 근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채소를 진짜 밭에서 바로 캐자마자 먹으면 진짜 아삭하고 너무 맛있을 텐데 라는 그 육신의 정욕을 인해 근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그러면, 한나라의 왕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왕임에도 더 갖고 싶은 정욕이 있는 거예요. 네,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이거는 지옥이 결코 가득 차지 않는 것처럼 사랑의 욕망은 결코 뭔가를 하나 더 얻는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합은 이렇게 근심하며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빵을 먹으려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왕비 이세벨이 나봇을 죽인 겁니다. 주께서 금하셔서 팔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계략을 꾸며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남편 아합의 정욕을 채워줍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아합 왕도 이세벨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은 했지만 그 근심이 세상의 근심에 머문 거예요. 그랬더니 회개가 없잖아요. 근심은 뭘 이루어요? 사망을 이루게 된다. 정확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근심을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이러한 세상의 근심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와 다 공급해 주실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정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오늘 큰 주제 말씀으로 상처와 관련된 말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어떤 일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나 상처받았다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 뭐 이렇게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 뭐 대부분 이럽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딱 받으면 마음은 여리거든요. 마음이 금방 열이기 때문에 쉽게 깨지는 그릇과 같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많이들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믿음이 어디 갔는지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이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짐승이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그럼 사나워집니다. 막 자기 주인도 그냥 막 물어버리고 막 아주 막 공격해버려. 공격성이 강해집니다. 상처를 받게 되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요, 이게 공격성이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그냥 같이 함께 그동안 교회 생활하고 기쁘게 막 형제님 자매님하고 막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막 식사 교제하고 막 좋아했던데 마음에 한번 상처 딱 받잖아요.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전화 걸어도 안 받고 무시하고 막 그죠? 막 뭐라고 하면 막 이제 막 물어서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완전히 돌변하게 벌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안 나와요. 상처 입은 짐승과 같은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상처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상처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치면
응급실로, 그죠? 바로 이렇게 크게 다치면 어떻게, 응급실로 가야지 뭐. 이게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바로 즉시로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상처를 고쳐 주십니다. 다시 시편 147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 시편 147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2절에 기록된 말씀.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이 상한 것, 그래서 난 상처, 이걸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우리를 치료할 수 있어요. 주님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만 치료하는 거예요. 완전한 치료는 못하고 사람들은 조금만 고쳐주고,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상처를 조금만 고쳐주고 평안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안 됩니다. 완전히 다 낫지 않았는데 조금 고쳐주고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상처를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분, 완전하게 싸매어 주시는 분,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분, 그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막 어렸을 때 받았던 부모로부터 또는 누구로부터 성인이 돼서도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그 상처, 상담 치료를 통해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완전히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상처 입은 자들을 그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었다면 그 상한 마음, 상처 입은 것 치료받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고, 상처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거죠.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내 마음의 상처를 고치실 수 있는 그분과 멀어지는 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다 고침받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마음에 상함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절대로 상한 상태로 나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이렉트로 만나러 가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뭐 대판 또 이루어지는 거죠. 먼저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그 상태로, 치료받지 않은 상태로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뭐라고 말하면 상한 영이 나가요. 안 좋은 말들, 상처 입은 그런 말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상처로 또 상처 입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처를 받았든지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그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왜 상처를 받을까? 우리는 왜 상처를 받을까? 우리 왜 상처받냐? 그럼 다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이게 구약에서 한 예를 들려고 한다면 다윗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잘못 없는데 다른 사람부터 상처를 다윗은 받았습니다.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족속에 의해 시글락이라는 도시가 다 불타버리고 아내와 아들, 딸들이 사로잡혀가고 모든 재산이 노략당해서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다윗에게 있다.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이걸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됐을까요? 다윗에게.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면요, 진짜 이 빚쟁이들, 세상에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받아준 거예요, 다윗이. 근데 지금에 와서 돌로 치자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을 텐데 다윗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 달려간 게 아니에요. 상처받았을 때 누구에게 갔어요? 하나님께 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받은 상처를 치유받고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저희가 하면 됩니다. 난 진짜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면 됩니다. 다윗의 경우는 자신과 잘못 없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진짜 이렇게 받은 상처인데, 대부분의 경우의 상처는 솔직히 원인 제공이 자기에게 있어요. 원인 제공이 나에게 있어서 어쨌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상처를 주실 때가 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채찍질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상처가 나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가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상처 딱지로 치고 주가 그들의 은밀한 부분들을 드러내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가 상처 딱지로 치신다. 상처를 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처를 주는 겁니다.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 같이 잠언 20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30절. 잠언 2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랗게 멍든 상처는 악을 깨끗이 없애나니 이와 같이 채찍도 배 속 부분들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파랗게 멍든 상처는 어떻게 해요? 악을 깨끗이 없앤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래서 파랗게 멍든 상처가 생기겠죠. 그 상처는 뭐냐면 악을 깨끗이 자녀들의 그 죄, 악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이 소망이 있을 때 채찍하는 거, 이 징계하는 거.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소망이 있을 때 이 채찍질하고 매를 들고 징계하는 거, 이걸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건지는 방법이에요, 악으로부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죄들로 인해 상처를 주셨어요. 죄들로 인해.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상처가 상처로만 남은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회개를 이루어 상처로 남은 게 아니고 구원받게 되는, 상처로부터도 구원받고 죄악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와서 보시면 고린도 후서 7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이 지금까지 드렸던 설명, 이 말씀도 기억하시고 9절 말씀 끝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했더니 회개를 이루어서 이게 상처만 끝난 게 아니고 구원으로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처로 남지 않게 되기를.
이와 같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또 그 일로 인해 근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의 근심으로, 이 상처로 이렇게 끝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회개를 이루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 큰 구원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교회 생활하다가 또 가정 생활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상처받을, 자녀로부터, 부모로부터 상처받을 때 있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상처를 치유받는 것,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고 회개하는 것. 그때 주님이 정말 주시는 큰 구원의 기쁨, 저희가 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